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그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리새인입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좀 쇼킹하죠. 바리새인.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의 특징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사실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인성은 인간적인 특성이라고 했죠. 인간의 특성, 그리고 신의 특성, 줄여서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는데 인성의 측면에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신성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양면성에 대해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이시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편 그 말씀을 마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간주하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 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외식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외식하는 자가 밖에서 먹는 밥 외식 말고요.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만왕의 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여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질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모든 논쟁에서 그 상대방을 압도하는 답변을 하시자 예수님의 권위가 크게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하고 저저번 주일에 다루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적 권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는 질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고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날 이가 메시아가 된다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장차 올 메시아의 표상이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근데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으로서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구축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었고,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이 되었죠. 그래서 국력이 약해져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 그죠? 유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국력이 약해져서 외세의 침입을 받고 식민지가 되어서 이제 멸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외국에서 정착하거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쇠퇴한 국력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되면은 다윗 왕이 강력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이 강한 왕으로서 다시금 나라의 부강과 그 번영을 일으켜 주기 위해 바라는 그 민족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이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이거 잘 들으세요.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언급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다는 점에 국한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인간의 특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의 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해서 신적인 특성에 집중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계보에서 태어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 스스로가 자기의 후손인데 다윗 스스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라, 내 주인이시여, 주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만 한번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멘. 우리 주현 형제님은, 아이고, 발음이 꼬이는데. 우리 주현 형제님은 여기 지금 설교하는 김세종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제가 김주현 형제님한테, 내 아들인데, 제가 김주현 형제님한테 지금 올해 이제 14살인가? 그죠? 14년 동안 제가 우리 주현 형제님한테 주인님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후손한테 주인님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아무튼 마태복음 22장 44절은 이 다윗 왕이 시편에서 기록한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표현은 이 주가 두 번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인이 두 명 등장하거든요. 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표현은 주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이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내 주라고 할 때 내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말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은 다윗 왕을 뜻합니다. 분명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주라는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인용한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라고 적혀 있지만 시편을 보면 더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와는, 잘 들으세요. 구약성경에서 여호와는 그 성경 구절의 내용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으로 구분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므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내 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면 그 다음 구절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보죠? 이거 잠깐 보세요. 성부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원수들로 예수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말을.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는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죠?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시는 관점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다윗의 주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제시하시면서 자신의 신적 권위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여러 부분에서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다윗의 자손 등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언급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죄 없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간이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만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다시 말해서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본질, 신적 특성에 따르면 다윗의 주인, 다윗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성은 다윗의 자손이나 신성은 다윗의 주인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다윗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왕이십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시고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전반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여야 하며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최소한 10분 전이라도 핸드폰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아멘?